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엄마 없어요. 시작. 고난, 훈련이 유익이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면은 고난 당하는 것은 엄청 좀 기분도 나쁘고 안 좋죠. 근데 거기다가 훈련이라고 딱 펴놓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강한 군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말이 좋아요? 같이 쓰면 좋겠죠. 고난은 곧 훈련이다. 훈련의 때가 되면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제 옷이 어떠세요? 어제 또 우리 권사님이 옷을 여러 개 주고 뭐를 많이 주시더니 또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내놓으라는 거야. 아랫도리는 줬는데 윗도리는 안 줬다는 거야. 여러분, 내 인생에 옷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저는 까만 거하고 흰 옷밖에 못 입어요. 자, 제가 43살 전에 했던 일이에요. 절대로 바지도 못 입고 구두만 꼭 여기 무릎 위에 올라오는 치마에다가 까만 구두에다가 하얀 아이사스에다가 검은 양복만 딱 입고 다닙니다. 저는 그것이 최고 멋있고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옷이 바뀌지 않는 것은요, 내 고정관념이 안 바뀝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43살이 돼가지고 제가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옷을 7년 동안 못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 2, 3년만 못 사도요, 요즘 옷이 아주 비싼 거 아닌 이상에는 한 해 한 두 해 입으면 싫어져요, 옷이. 왜? 뭐 10만 원, 5만 원, 뭐 2만 원, 3만 원 이런 옷들 사봐요. 그냥 한 두 해 입으면 딱 입기가 싫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비싼 옷은 여러 해를 두고 입어도 실증이 안 나요. 예, 그런데 이제 한 7년 옷을 안 샀으니 옷이 있어요, 없어요? 옷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목사님 부부는 군대에 있던 분들인데 달달이 연금을 받아서 아주 부유하게 사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제가 하는 꼬라지를 이제 보고서는 이분이 옷을 하나를 줬어요. 어떤 옷을 줬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천은 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려 입는 천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천은 천인데 색깔이 분홍색이에요.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입어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내 녀석 같아가지고 이제 중학교로 갔는데 가면 증명사진을 찍어오라고 하잖아요. 증명사진을 딱 찍었는데 애들이 그 사진을 보고 장군이다 그러는 거죠. 그 뭐가 장군이냐? 그 눈썹이 장군인 거예요. 눈썹이 이렇게 서 있어. 뒤에는 없고 앞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내가 봐도 장군 눈썹이야. 그러니까 성격이 남자 같아가지고 이상한 언니 것을 줘도 이 꽃 그냥 찢어버려. 언니는 아주 얼마나 정갈한지 옷이 날금할 때까지 입어. 근데 이거를 나한테 주면은 어디다 걸려가지고 순식간에 찢어버려 가서. 그러니까 실로 된 옷도 못 입어. 왜냐면 실로 된 옷을 입고 화장실 갔다 오잖아. 화장실에서 나를 다 잡아 당겨버려. 여러 군데서 잡아 이게. 왜 잡아? 그러면 다 실이 나와버려 이게. 그러니까 실 옷도 못 입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옷이 제약되죠. 그런데 이 분홍색 옷을 줬는데 뭐는 마음에 들어? 다려 입는 천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분홍색은 과연 내가 입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가 좋으니까 이 다려 입는 게 좋아가지고 입은 거예요. 입었는데 한참 입다 보니까 그 색깔도 괜찮은 거야. 이제 그때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내가 입기 싫은 바지도 입어야 돼. 내가 입기 싫은 운동화도 신어야 돼. 내가 신기 싫은 샌들도 신어야 돼. 왜? 사람들이 준 대로 신고 준 대로 입어야 되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사건을 벌였어요? 나의 변화를 갖게 하셨어요. 이 옷을 변하지 못하고 똑같은 옷을 입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요, 고정관념이 또렷하게 붙잡혀가지고요,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나한테 맞지 않으면 다 싫어요. 이러니까 가정도 못 꾸린 거잖아요. 저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작년에 우리 권사님이 이런 옷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제가. 저는 어떤 옷만 입어요? 딱딱 각이 진 옷만 입어요. 에리도 딱 각이 져야 돼요. 각이 지지 않는 한 안 입어요. 근데 이런 옷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때는 낙지 옷이에요. 이게 낙지 옷.
이런 옷을 입으면 사람이 흐물흐물해 보여. 저는 어떤 사람이다? 장군이다. 그러니까 딱딱 규격이 맞아야 돼. 신발도 규격이 맞고 바지도 맞고 웃두리도 맞아서 딱 규격이 맞아갖고 딱 떨어져야 돼. 근데 작년에 권사님이 이런 옷을 갖다 주셨어. 그래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설교할 때 입고 나왔어요. 왜? 옷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시더라. 이것을 이미 43살부터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변화해왔고 여러분을 이해하게 됐고 여러분을 품에 안게 됐고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해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냐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사랑해요. 이게 누구 마음이냐? 성령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옷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어쩌냐면 올 봄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옷이 입기 싫다. 옷을 좀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옷을 산 지도 4, 5년씩 됐어요. 그런데 나는 나이가 4, 5년이 이제 늙었어요. 이제 그러는데 이 옷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옷을 다른 옷을 입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진도 권사님이 진도로 간다고 맨날 보따리를 싸놓고 이러고 계셔. 그런데 그 보따리를 풀었어. 거기에 뭐 들었는지 나는 몰라. 근데 이제 농을 넣어주다 보니까 보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권사님 여기 옷 들었어? 그러니까 옷 들었다는 거야. 이거 풀어가지고 식구들 나눠줘.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거 다 태워버려야 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우리 또 여기 여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하고 또 이렇게 사랑스럽게 사시면서 그 보따리를 푼 거야. 풀어가지고 이런 지금 저한테 주는 옷들은요 걸쳐보지도 않는 옷이요. 사서 걸쳐보시고 그냥 놓은 옷이야. 다 입어보지도 않으셨더라고. 그런 옷들을 가방에 갖고 있다가 저한테 내주는 거야. 그런데 저한테 내주는데 어떤 사람 5, 6년 전보다 제가 어떻게 된 나이가 5, 6년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 입으려고 사놨던 그 옷이 내가 입어보면 나한테 맞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돈을 많이 주고 사셨대요. 사셨는데 한 번도 못 입어보고 어제 줬는데 바지를 줬는데 웃도리를 안 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제 웃도리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안 줬대. 그 바지하고 세트를 안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또 입어보라는 거야. 엄청나게 화려한 옷이야. 근데 제가 또 똑같은 이런 옷을 지금 주시는 걸 보면서 아, 변화라는 거구나. 또 변화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권사님 입고 올라갑시다. 그냥 입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입을 수 없는 옷. 근데 예전 같으면 막 깜짝 놀랄 건데 이걸 입어봐도 작년에 벌써 입어봤잖아요. 작년에 입을 때는 깜짝 놀랐거든요. 올해는 똑같은 옷을 주시니까 작년처럼 안 놀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우리 여권사님이 딱 오셨어. 여러분 어때요? 어떠세요?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해.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해. 아무 문이나 막 열고 돌아다녀. 아무 문이나 막 열고 돌아다녀. 제가 분일 5실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누구도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또 목사님이 오시면 더욱더 없어. 놀래가지고 다들 다 도망가버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이 계셔도 문을 덜컥 열고 들어오고 내가 있어도 벌컥 열고 들어오고. 이제 어떻게 화목하게 사는 법을 또 배워야 돼. 권사님은 문을 그렇게 벌컥 열고 들어오면 큰일 나. 어느 집에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서 거기서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을 열면 안 돼. 근데 뭔 소리 나는데 벌써 문 열고 들어와. 누구세요? 말 끝나기도 전에 문 열어. 우리 손녀딸들도 절대 내 방문을 그렇게 안 열거든요. 뭔 일인지 문을 안 열고 할머니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문 열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열고 들어와. 그러면 들어오는데 권사님은 원장님 하고 문 열고 벌써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해.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해. 권사님, 우리 집은 많아. 처녀 총각들도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가면 안 돼. 보물선 같아. 그 집 찾아서 누군가 보느라고 죄다 열어보고 다녀. 얼마나 웃기.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막 뒤집어 놓고 돌아다녀. 우리 순남이가 요즘은 조용해. 순남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막 벌떼같이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주방에 가서 다 뒤집어 놓고 어디 가서 다 뒤집어 놓고 다 뒤집어 놓고 돌아다녀. 죽는다고 난리야. 변할 때가 됐나 봐. 그러면서 봄에 새 옷을 바꾸고 싶다 할 때 내 나이에 맞는 옷을 이 권사님이 다 갖다 줘. 권사님이 입으려고 하는 옷이 내 나이하고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샀던 옷은 내 지금 나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권사님 가방 속에 다 있었잖아. 그런데 모르고 옷 달라고 또 신발 달라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권사님 가방 속에 다 들어있었네. 변화를 받을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지 않아도 예전에 이런 옷을 갖다 주면은요, 이런 옷은 안 갖다 줬지만 여성스러운 옷을 딱 갖다 주면요, 그 자리에서 딱 누굴 줍니다. 내가 입지 않고 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갖고 오시면은 다음에 봐요. 있나? 안 입어요. 못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성스러운 옷을 갖다 줘도 탁 입잖아요. 우리 소연이가 제가 서초로 왔다 갔다 할 때 꿈을 꿨어요. 근데 원장님이 까만 옷을 입었는데 제가 이 레이스 옷을 엄청 싫어하는 거거든요. 레이스 달린 옷을 아주 극구 싫어해요. 여성스러운 옷을. 이제 그런데 여기 레이스 달린 까만 멋진 옷을 입고 치마도 캉캉 치마를 입고 한 벌을 입었는데 입을 수 없는 옷을 입고 근데 너무나 세련되고 예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한꺼번에 못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레이스. 지금은요, 여기 어떤 분이 또 갖다 줬어요. 봄 되니까 까만 옷을 하나 딱 사다가 갖다 주고 가요. 처음 본 양반이 자기가 입으려고 사서 한번 입어봤대요. 그러고 놔뒀는데 이거를 꼭 원장님 줘야 되겠다고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리본이 크게 달려있어. 그래 뭐 어떻게 하냐, 띄워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띄워버리고 입으면 괜찮을까? 아니야, 그냥 변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입자. 그냥 입는 거예요. 그냥 입으면은 또 한참 입으면 내 눈에 그게 익어가지고 괜찮네 이렇게 돼요. 지금 장군 옷에서 여성 옷하고 장군 옷이 중간 옷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이렇게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줘도 못 입었던 옷을 지금은 주면은 딱 소화를 해요. 여성들의 옷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변화를 시키셨는데 한 3년 몇 개월 동안을 훈련을 시켰나 봐요. 왜? 목사님 때문에. 청바지 싫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왜 못 입는지 아세요? 청바지를 딱 입었어요. 입으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리가 아픈 거예요. 못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벗고 이제 가벼운 옷을 입으니까 다리가 가벼운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까지 괜찮아요. 제가 청바지 입고 수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청바지가 얼마나 무겁냐면 이 물까지 묻어봐요. 얼마나 무거워. 그걸 입고 수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입지 마 이렇게 하니까 다리가 무거워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청바지가. 참, 이렇게 입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입지 마라고 하시는 것도 우리 아버지시구나. 때가 되면은 이건 안 돼. 이제는 이거는 벗어야 돼. 왜? 너를 다른 사람은 눈여겨보질 않아. 청바지를 입든 뭐를 입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너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사진 찍어줍니다, 여러분. 사진 아무나 찍어줘요? 우리 식구는 바쁘기도 하지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사진을 언제 찍고 사는지도 몰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앉아서 꼭 우리 식구들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사진을 찍습니다. 왜? 강대상에 올라가는 우리 종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찍고, 어쩔 때는 또 깜빡 잊어버렸다가 또 찍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올라오면은 제가 꼭 사진을 간간히 찍어놔요. 찍어서 보내줘요. 왜? 사랑하니까. 여기 있는 식구들이 다 강대상에 올라서 뭔가 하면 나에게는 여러분하고 다른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막 말하는 것도 이쁘고 뭘 하는 것도 이쁘고 다 이쁜 거야.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항상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관심이 가면 그 사람은 사진 찍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난이 유익이야, 고난이 훈련이야. 자, 우리가 몇 번 사울, 다윗,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이 유익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냥 먹고 편안하면 살만 찝니다. 그래 무슨 사건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살이요 쫙쫙쫙 1kg씩 내려갑니다. 자, 무슨 사건, 고난 사건, 나에게 고통의 사건, 이런 것이 오면은 살이 푹푹 내려. 서울에 한번 갔다 왔더니 1.5kg가 빠졌어. 서울에 한번 밤에 갔다가 오전에 왔어. 그랬더니 뭐가 빠졌어요? 1.5kg가 빠졌어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에게 훈련이며 고난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는 조금 자유로워지긴 했는데 몸이 고통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퍼지면 기도도 못해 살만 막 찌는 거야. 근데 거기다 고난 하나 딱 집어 던져놔 봐요. 다 죽는다고 소리 지르다 살도 빠지고 못도 빠지고 다 빠져. 그것이 유익이에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유익이 됐는가를 봐야 돼요. 보겠습니다. 75절.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나한테 고난을 주신 것이 의로우시다. 고난당할 일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인 거거든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성실하게 나에게 고난을 줍니다. 성경하고 안 맞으면 고난을 줘요. 성경하고 맞으면 복을 줘요. 오늘 아침 뭐라고 하셨냐? 여러 가지가 보여요. 각 티슈가 보여요. 근데 이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각 티슈가 있으면 각 티슈를 어떻게 해야 돼? 쭉 뽑아서 눈물을 닦든 코를 닦든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때요? 눈물 나면 콧물이 다 나와요, 한꺼번에. 그렇기 때문에 쭉 뽑아서 이렇게 딱 닦아야 되는데, 각 티슈가 있는데 화장지를 빼기는 했어요. 근데 찢어놓기만 했어.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은 요만큼씩 찢어서 썼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 나는 내 생각을 해도 보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이만큼씩 찢어서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갖고 갈갈이 찢어만 놨어. 꺼내지도 않고. 그리고 요만큼이나 찢어서 썼나? 회개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알아가지고 회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찢겨거리기만 하고 있어요. 화장지를 빼가지고 이렇게 찢어만 놨어. 손가락만큼 빼놓았는지 안 빼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거리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게 무엇인지 알아서 내 삶을, 내 행동을 고치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럼 뿌리가 이렇게 푹푹 나와 있잖아요. 어제 제가 너무 웃겼죠. 나무를 이제 이쪽을 다 잘랐잖아요. 근데 순남이가 이래, 콩은 거름이 많으면은 웃자라가지고 되지도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름 없는 데가 어딜까? 그러고 이제 거름 없는 데를 찾아봤어. 이쪽은 또 그늘이 져가지고 잘 안 돼요. 새로 탄 땅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닭집 앞에다가 만들어 볼까? 그리고 닭집 그 딱딱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콩 심어놨어. 올해는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이런 데다가 콩을 심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놓고 혼자 여기 건드리지 마 그러고 콩 짝지를 갖다 붙여놨어. 거기다가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러나 해보는 건 내 맘이야. 3,000원 5,000원 들어갖고 해보는 건 내 맘이야.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다 갖다 심어놓은 거야. 그래 혼자 엄청 웃었어. 여러분, 우리가 큰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큰 사람이야. 오래된 사람이야. 오래된 고목 같은 나 같은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 그 땅 밑에 아주 그냥 파랗게 그 뭐랄까 뿌리 사이사이에서 톡톡톡톡톡 파란 게 막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목나무가 싹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땅 바닥에서 나와. 그런 걸 봤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칼빈 때문에 종들이 이제 칼빈 연구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칼빈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몰라. 종교 계획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분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분 때문에 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우리 할머니가 피곤할 때는 말 안 듣는 사람을 쳐다보고 얼마나 여러분 피곤할 때 그 사람 쳐다보면 어떻게 하죠? 짜증만 부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웃는 얼굴은 나를 향하시고 화내는 얼굴은 저 사람을 향하세요.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누구냐면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불순종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는 피곤할 때 쳐다본대. 짜증 내려고. 그리고 할머니가 행복할 때는 너를 쳐다봐 이러는 거예요. 누구?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하면 저 하나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 식구의 대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쳐다본대. 복 주시겠죠? 그래서 아버지 행복할 때 우리 쳐다보세요 그랬어요. 복 주시라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그런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뜻을, 이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내 뜻을 거스리면 반드시 보복하고 내 뜻을 거스리면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재앙을 당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너희들도 내 뜻을 거스리면 무조건 나는 보복해. 그리고 내 뜻을 거스리면 반드시 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재앙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뜻 거슬리지 않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고난이 필요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해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되게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시냐면은 훈련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제가 이걸 깨닫고 참으로 감사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그냥 땅에다 갖다 놓으면 땅을 어쩜 그렇게 비닐을 또 이쁘게 심어놨는지 써놨는지, 또 월요일 날은 가서 저기 감자를 심어보니까 얼마나 착착착착착 그냥 다다다다 해서 다 끝내버려. 두말할 것도 없고 세말할 것도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훈련 덕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거 일 같지도 않네. 내 좀 밭좀 길어가지고 딱 가면 어때요? 한숨이 나와. 내 좀 밭에 가면 이게 너무 기니까 3,000평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 끝에 가려면 한참 걸려. 그러니까 가서 보면 후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까지 거? 이렇게 되는, 이렇게 가서 쳐다보니까 이까지 거야 뭐 이렇게 가면서 하는데 순식간에 해버리더라고. 이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밭에다 놔두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훈련을 받고 너무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깨닫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죠. 나한테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훈련으로 사용해 주신 내 하나님. 내가 월급쟁이로 살았으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월급쟁이로 살고 있던 걸 베껴가지고
고난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43살에 만나게 하셨어요. 그 만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먹을 것이 한 개도 없고 자식들 돈도 없고 나도 밖에 나갈 것이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한 달에 4독, 2독, 3독, 1독 이렇게 하기를 10년을 했어요. 이렇게 무섭게. 왜? 밖에 나갈 수 있는 돈이 없어. 뭘 하려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아이고, 읽는 거 좋아하니까 성경이나 읽자. 이렇게. 뭐 성경이 좋아서 읽은 거 아니요. 알아서 읽은 거 아니요. 그냥 읽는 것을 좋아하니까 읽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재밌어. 도대체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 여기서 이 한 것을 읽는데 열흘도 안 걸려. 일독을 하는데. 그렇게 너무 재밌어. 막 속독이 이루어지고 막 신바람 나고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그때 그 고난 때에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 성경이 펜만 들면서 책을 써. 오늘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자가 돌아오면 손이 보이고 펜 들고 쓸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뭐 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풍성하게 하시려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쓸 준비를 하는 거는 이게 손을 들어서 쓰기만 하면 뭐가 나오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한 줄 쓰고 나면 성경이 나오고 성경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 성경을 빼느라고 엄청 더 힘들어요. 왜?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가 나오길 꿈과 환상도 성경으로 다 찾는 거예요. 이거 말씀만 하시면 이게 누구 거야? 누구 거지? 이게 누구 거지? 대강 알아. 이 각조씨가 누군지. 근데 대강만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기도를 먼저 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였으니까. 태평양 바다를 보고 앞으로 전진한다. 태평양 뒤돌아보지 마. 옆에 사람도 보지 마.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할 일만 해. 그러면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 때의 훈련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사울을 보면 알겠습니다. 자, 사울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굳이 안 읽어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사울은 사무엘 때에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세웠어요. 근데 아주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준수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그냥 왕을 삼았어요. 뭐 하고 있는데? 양치고 뭐 찾으러 다니죠? 나귀 찾으러 다니고 자기 아버지 따라서 양치고 나귀 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데려다가 왕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첫째, 인내력이 없어요. 어떻게 없죠? 자, 제사 지내러 와야 되는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기다리질 못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기다리질 않아요.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런데 혼자 먼저 왔다 가버려. 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 뭐냐면 예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딱 와야 되는데 일주일 안 왔어요. 그럼 나는 오늘 돈을 줘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땅을 파든가 금덩이를 어디 가서 구해오든가 막 해야지. 근데 그럴 형편도 아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한 달 동안에 어떤 사건을 벌였어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왜? 남 줄 거 못 주는 그 고통이 어때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을 돈은 주면 남 줄 걸 안 주고 먼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왜 돈이 없냐면 남 줄 거를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줘요. 다 줘요. 그러고 나면 내가 냈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제발 조금이라도 남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냥 계속 탈탈 털어서 줘요. 아버지가 차라리 많이 줘서 남기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울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요 수도 없는 전화가 왔지만 그거 받지 않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지금 주셔도 됩니다. 이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한 달 내내 기다려줍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이거를 한 달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는 사울은 못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때 패당했어요. 기다리지 못할 때 패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딴 일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울은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훈련되지 못한 게 또 뭐냐,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누가 나한테 잘한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자, 손을 위로.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셨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으면 세 분 중에 한 분을 부르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무랍니다. 그러면 또 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정말 잘하십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죄다 따먹는 겁니다. 사울의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게 맛있어. 우리 아버지가 성령 교문에 쳐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럽니다. 훈련돼가지고 얼마나 이뻐요. 아버지가 들으실 때 얼마나 이뻐요. 지가 해놓고, 아니 아버지가 제가 여기 앉는 저 집을 싹 지었어요. 분열 숙소로.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밤에 내가 지었으니 네가 들어가 살아라 그래요.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집 팔아 갖고 와서 다 지은 거거든요. 그래 누가 지었다고? 내가 지었으니 들어가서 살아라 그래. 그때부터 알았어요. 내게 있는 돈도 내게 있는 무엇도 아버지의 것이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다 드렸어요.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손자 손녀도 다 드려서 아버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려움을 당해도 건져주고 어떤 일을 해도 다 막아주고, 다 나쁜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막 말을 했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들 성기훈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얼찬 일찬.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 빠져도 찬송한 일만 생기는 게 네 아들이고, 목사로서 찬송할 일만 생기는 게 네 아들이다 그래. 누구 때문에? 그 엄마의 하나님 사랑 때문이야. 그 엄마의 하나님 사랑.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은 한다. 사람이 나를 죽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한다. 이런 그 엄마 때문에 이 아들, 딸, 며느리, 애기들은 다 보호를 받고 얼찬일찬. 얼마나 말도 신기해요. 얼 빠져도 찬송한 일만 생겨. 지금 얼 빠져 갖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높이기를 위해서 애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질 않았어요. 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렇게 한다고, 왕은 이렇게 한다고 훈련을 받은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사울을 세워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장 폐시켜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성경 한 절을 찾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해보시더라고. 자, 사울이 그 제사 때 바로 패됐고요. 계속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다 죽이라 하면은요, 좋은 것은 남겨놨다가요, 제사 때 쓴다고 자기 거 만들고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울은요. 왜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질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도 사울은 몰라요. 그냥 아버지랑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해보니까 어때요? 와, 이거 훈련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서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울이 막 쫓아다니니까 그걸 어떻게 썼어요? 그거를 다윗을 훈련시키는 용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 나는 그런 데 쓰임받고 지옥 가요. 사람은 잘하면 칭찬해 주고요, 잘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잘하면 무조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버지, 저도 잘하게 해주세요. 자, 누가 복을 받아요. 아, 좋겠다, 나도 받게 해주세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같은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한 것은 누가 했다, 잘한 것은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누가 했어요? 내가. 자,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나를 이제 보고 이제 성령의 종으로 훈련 받아지고 있으니까 와서 그런 것도 성령이 하시냐? 이랬어요. 처음에는 응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이 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일은 좋은데 나쁜 일도 성령이 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욕을 돌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은 성령께서, 나쁜 일은 제가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얻어먹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좋은 일은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우리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쁜 일은 맞아요, 제가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더욱더 훈련을 잘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맞죠? 성령이 나쁜 일을 시킬 리가 없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과 귀신들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쫙 갈라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마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아버지가 시키고, 다른 사람이 나쁜 일 하면 아주 나쁘다고 말하고, 내가 나쁜 일 하면 이거는 아주 로맨스가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나쁜 일은 내가 반드시 한 거지 해결을 해야 돼요. 이 화장지를 보세요. 한 장도 제대로 안 하고 다 지가 잘했다는 거야. 뭐 잘못됐다 그러면 찌끔만 찢어놓고 꺼내지도 않아. 찢는 척은 해. 잘못했어요. 회개는 안 했잖아. 안 바꿨잖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남편이 싫다고 그래도, 아내가 싫다고 그래도, 옆에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연구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까지 물어봐요. 왜 못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괜찮아요?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사울처럼 우리가 안 되려면.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사무엘에게 약속을 했는데 다윗이 참으로 사울이 진 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졌잖아요. 남의 각시를 데려오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사울은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졌는데도 다윗은 사울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했어요? 너 잘못했어. 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바로 금식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인생 채찍고 사람 막대기가 움직였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기 아들이 죽고 엄청난 사람 막대기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는 중에 또 이 사울은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도 그 법궤를 성에서 갖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놔둬라. 내가 돌아오면 돌아오려니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법궤를 그 성에다 그냥 놓으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에게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배신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배신하면 안 돼요. 어제 난 소리를 보고요, 저게 사고가 그대로 들어가는구나. 이 아이가 이곳에서 같이 사역을 20년을 넘게 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한테 해꾸질하고 있는 그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요, 너 이게 내보내지 않으면 일 못했다 그럽니다. 그럼 예,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갈 데가 없고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살아보겠다고 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내보냅니까? 예, 제가 하지 않고 나 이 사람하고 살 테니까 다 보내세요. 다 그래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같이 있다가 천국 간 사람도 있고 같이 있다가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사람한테는 기본이 돼야 돼요. 어렵다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고? 뭐 유익 보고 사람 만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좀 자제를 하고 나도 좀 자제를 해가지고 편안하게 이끌어주면 되지. 그 사람한테 뭔 유익 보려고. 아버지가 보낼 때 무슨 사건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아버지가 여기 보낼 때는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먼저 봐야 돼. 아, 우리 진도 권사님은 딸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저 진도 권사님이 글씨도 잘 못 쓰시고 자기 이름밖에 못 쓰셔요. 그러니까 권사님, 용돈 남으면 딸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올려야 합니다. 딸들의 이름을 올려줘야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딸들의 이름을 제가 전체 써가지고 딱 헌금을 올렸어요. 그날 밤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권사님이 귀신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 공부시켰지? 나갈 준비해? 딱 이러는 거예요. 헌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거에 헌금을 드려야 돼. 자, 오늘 이렇게 접시가 있어. 접시가 있는데 깨끗하고 이쁜 접시요. 그런데 여기에 싸구려 접시 2개가 딱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싸구려 접시 하나가 딱 내려가고 밑에 찌꺼기가 조금 있는 거예요. 아, 이 찌꺼기를 닦는 데는 어떻게 금식이 필요해서 제가 금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여기 닦아주시고요, 여기다 금사과로 올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헌금 올리며 금식을 했어요. 은쟁반에 금사과야. 그러니까 쟁반이 싸구려로 올려져 있었는데 하나를 내리고 거기다 귀한 걸 올리면 이것도 자동으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금식을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사람을 보냈을 때 이게 사람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를 잘 내가 섬겨주고 화목하게 사는 법을 터득을 하면 이 막대기가 어떻게 돼요? 나를 얻는 사람이 돼요. 자, 보세요. 한 달 동안 내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용두가 나를 찾아왔어요. 정의가 나를 불러요. 아주 급한 걸 해결이 됐어요. 아버지, 옷이 너무 왜 이렇게 입기가 싫지? 옷이 너무 싫다. 내가 이 봄에는 옷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안고 있는 저 권사님이 그 옷을 다 갖다 준 거예요. 권사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여기를 모셔왔겠어요? 권사님이 딸하고 알력이 있어가지고 딸네 집을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을 내가 못 오시게 했다가 만약에 이분이 어려움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큰일 나겠다. 임시로 모셔오자. 그리고 이제 모셔와가지고 딸네 집으로 보내려고. 어른들은 딸네 집 가 있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딸네 집 가서 못 있는 거예요. 못 계셔가지고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아버지께서 이 권사님을 딸들을 구원시키려고 여기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권사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권사님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또 살게 돼요. 이것 좀 땡기고 이것 좀 늘리면 또 화목하게 살게 되는데, 화목하게 살게 되는 그 사람이 사람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내가 어려울 때는요, 꼭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신기하기도 하지.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건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니고 그냥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인데 오시면 내가 섬기면 돼. 섬기면은 그 상은 누가 주셔? 아버지가. 어머니같이 섬기면 어머니 부모님의 상을 주고,
또 부모님같이 섬기면 부모님의 상을 주고 성도같이 섬기면 성도의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리는 것이 없어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줄 그런 거 막 권사님은 뭐 준다고 나를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어떻게 있어? 우리 권사님을 평안하게 딸들을 구원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번에 그걸 가르쳐 드렸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이제까지 나 훈련시켰지 이제 나갈 준비해. 딱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는 사울은 훈련 못 받아서 패됐어요. 나의 훈련 과정에 밥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길 때가 있었을 때 옷을 바꿨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야 목사님 오시고 나서도 옷을 못 바꾸고 계속 있는데 바꾸기를 원하셔.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입어보고 저렇게도 입어보는데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바꿔. 제가 어떤 여자예요? 여러분 제가 화려한 여자예요. 저는 얼굴이 어떤 옷을 입어도 화려해요. 그러니까 루즈도 빨간 거 못 바르고 색깔 나는 걸 못 바르는 거예요. 빨간 걸 바르면 완전히 술집 여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도 아무것도 제대로 못 바르고 그냥 파운데이션 바르고 루즈도 약한 걸 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 화려한 여자한테다 뭔 옷을 입혀놔요? 화려한 옷을 갖다 다 입혀놓나. 너무 웃겨가지고. 왜냐면 이 진도 권사님이 엄청 화려한 분이거든요. 옷을 보세요. 키도 크고 손도 크고 발도 크고 다 크시고요. 그 전에 옷도 갖다 놓은 거 보면 엄청 비싼 옷들을 막 갖다 놓고 이렇게 하셨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우리가 훈련할 때 사울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세요. 다윗은 참으로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요 절대 하나님도 놓지 않고 옆에 사람도 안 낳고요 끝까지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요셉은 어때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요셉이 자기 집에 있었을 때는 어떤 아이냐면은 이 아이는 고자질쟁이에요. 자기 형들의 모든 고자질을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림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확실하게 회개했죠. 왜? 다 보세요. 보디발레 집에 갔어요. 그리고 보디발레 집에 가서 그 집에 종이 10명 있는지 20명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도자가 돼보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모릅니다. 저는 여기 50여 명의 식구들이 함께 살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자, 사람들은 흉을 봅니다. 우리 고목사 흉도 보고 양목사 흉도 보고 다 흉을 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이곳에 와가지고 애굽의 보디발레 집에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보디발레 종들이 20명이 있는데 20명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경계 상태.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전부 갖다 고자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세 사람 하나 들어오면 온 식구들이 힘들어가지고 원장님 얘는 이러고 원장님 얘는 이러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자질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들을 괴롭혔다 안 괴롭혔다? 요셉은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을 바로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도와주고 그들이 애쓰는 대로 같이 애썼어요. 그들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절대 그들에게 복종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한 거야. 우리 집에 사람 오면 조용해요 안 조용해요? 절대 안 조용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었는데 조용하게 전부 다스리는 거야. 그 사람이 다스려버리니까 보디발이 다스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왔는데 열흘가리를 이틀에 끝내고 20일가리를 3일에 끝내고 이렇게 해서 잘 돼. 어떻게 잘 된다고요? 시간 활용을 잘하고 종들에게 일을 할 때 살살살살 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했어. 그럼 어때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엄청 잘해. 지도자 눈은 달라요. 지도자의 눈은 불꽃이에요.
그 사람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근데 벌써 한 20명 30명을 데리고 이 큰 장군이 자기 집에 이거 몇 명 데리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눈에 들었겠어요? 벌써 사람들을 지도하는 게 지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않고 스며들어서 다 도와주고 다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모대가, 여러분, 원선이 딱 목수가 있습니다. 이 목수를 일 잘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모대예요. 대모대. 뒷바라지 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다음에 무슨 할 일을 하는지 딱 갖다 대령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을 쑥 해버립니다. 그런데 갖고 오세요 이럴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갖고 올 때까지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1시간 걸릴 게 10시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모대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무엇을 먼저 했겠냐? 대모대를 했겠냐? 대장을 했겠냐? 생각을 해봐요. 뭐 했겠어요? 먼저 온 사람 뭐 시켜요? 순미 너 내려와. 순남이가 네가 주방장해. 제가 그럽니까? 무조건 들어오면 대모대를 하는 거예요. 주방 보조를 하고 보조를 하고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먼저 된 책임자가 시키느냐에 따라서 주방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희력도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저 보고 있으면 다 알아요. 보디발은 몰랐겠어요? 왜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랬겠어요? 자, 콩이 5마리 나왔었어. 그런데 요셉이 왔는데 10마리 나온 거야. 이런 걸 형통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형통한 거예요. 감자를 심었는데 그전엔 5박스 나왔는데 10박스 나왔어. 쌀을 심었는데 10가마가 100가마가 됐어. 이러니까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형통하다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대모대 하면서 살검 가르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그것도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그냥 가르쳤겠어요? 살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야. 그랬더니 이게 과연 누구의 일이냐를 보디발이 알아봤겠죠. 그때 누구의 일이에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셉을 자기 가정 총무로 삼고 아주 다 맡겨버렸어요. 뭐만 빼고. 세상에 조도선 목사님이 그러더만 벌어가지고 통장까지 다 줬다고. 그리고 자기 각시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 보디발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요셉은 여기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 고자질을 하는 거는 죽음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사람 사이에 고자질하면 큰일 나는구나. 자, 우리는요 이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자질 같은 건 안 합니다. 사람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원장님, 이분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분은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섬겨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막 고자질해가지고 그들을 잘못되게 하거나 흉보거나 큰일 납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가 그랬었어요. 자, 보고 형식을 취하자. 우리는 사람을 고자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은 꼭 고자질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보고 형식을 취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자. 그래가지고 주의 종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새로 오신 우리 여호 권사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앞으로 손을 좀 묶어놓을까?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온 집을 다 열고 다니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요셉은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지혜를 주셨죠. 그렇지만 그 지혜가 언제 발동을 했어요? 자기 집에는 발동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거기서 그가 한 잘못을 가지고 쫓아냈어요. 쫓아내가지고 회개시켰어요. 그리고 다시는 고자질 안 했겠죠. 자, 간수를 할 때 간수님, 얘가 이렇게 했고요, 얘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맨날 고자질만 해. 그러면요 걔 맞아 죽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집에서 고자질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제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레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 사람 고자질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고쳐야 되는 인격,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인격 충만이에요.
어떤 분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어떤 종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은 어떤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물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원장님은 어디 소속이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단이 많아서 반드시 물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엄청난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이요? 40을 금식했대요. 아주 은사도 열려있고 뭣도 열려있는데 인격이 귀신 충만하니까 어떤 거예요? 이 영혼을 잠을 못 자버렸대. 그걸 보고. 그리고 제가 위로를 하면서 자, 집사님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과 은사는 어떻게 발동이 되느냐? 은사는 성령이 다 주셔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성령 충만은 인격 충만입니다. 인격 충만. 자,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나 너 도무지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궁금하셨어요? 나 여기 교단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 물어봤다고 사람을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힘들게 만드냐고요. 이것이 뭐냐면 악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인격이 악령 충만인 거야. 성령 충만은 인격 충만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찔러대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해줄까? 나에게 와서 뭔가 상담하고자 한다면은 그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 이것이 주의 종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세웠겠어요? 아버지하고 성도 사이에 중간에 나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의 딸들을 평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여권사님의 아들을 평안하게 할까? 그것만 내가 용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나 며칠째 잠을 못 잤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는 그런 종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놔두고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인격을 가져야 되고 사랑은 성령 충만은 인격 충만이라 해야지 성령은 충만하고 인격은 귀신 충만하면은 그건 안 돼. 사람을 찌르고 때리고 이루하지 못하고 막 그냥 신경질 부리고 이런 건 다 악령 충만이야. 도무지 몰라. 난 너 도무지 몰라.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요. 하나님 일 잘한다고 최선을 다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예수의 형제들을 또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고 화내고 꼬집어 뜯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기다릴 수 있게 하셨고 기다릴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고난이 유익입니다. 나에게 내리고 있는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나 그것을 훈련으로 바꾸셔서 유익되게 하시고 이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웃는 얼굴은 전부 우리를 향하시고 화나는 얼굴은 저기 불순종자들한테 향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다 순종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불이야 노래하면서 우리 불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줄 믿습니다.